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조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조이풀 교회 개척하시고 또 지금까지 아주 놀라운 부흥과 개교회뿐만 아니라 아주 전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활발한 사역을 하고 계신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조지훈 목사님 하면 제일 먼저 청년 또 청소년 다음 세대 선교 이런 게 납니다. 또 하나는 무릎이에요. 조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저 강사석에 앉지 않고 항상 무릎을 먼저 꿇으세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본인 교회에서도 늘 무릎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된 말씀으로 또 오늘 나오실 때 오늘 변곡점 아주 중요한 제목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입니다. 또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신 음성 잘 수종받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공간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들어야 들이 꼭 듣고 한 분도 그냥 나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파를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풀어짐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교회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요. 꼭 동지를 만난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 목사님 얼굴은 굉장히 지적으로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이성과 함께 또 그 안에 성령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과 또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들 있는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선포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여 따라가시면 놀라운 돌파를 보게 되실 거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중요하고 오늘 공 목사님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공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들을 확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기대하시죠?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음들을 선포하는데요.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판이 바뀌어야 한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판이 바뀔 거다. 여러분, 판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핸드폰 좀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 투지폰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폰이 있어요. 애플폰이 있는데 투지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애플폰에서 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투지폰에 적용해도 여러분 투지폰에서 여러분 워킹이 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판이 다른 겁니다. 운영 체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노력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요, 헛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거듭남, 본어게인,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육의 판에 거듭나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판에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좋은 일을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해도 소용없는 곳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심어야 나는 곳에 투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것은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거. 영은요, 낭비가 없어요. 육과 혼이 낭비가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낭비가 있고 마지막에 가면 이게 헛수고.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구리 목양교회 판을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집회까지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꼭 붙잡고 그렇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 판이 바뀌려면 보면 아주 그 변곡점,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변곡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은 뭐예요? 만약에 A로 왔어요. 내가 A의 기류로 왔는데 어떤 변곡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주 중요한 때마다 어떤 변곡점의 찬스들을 만들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로 이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뭘 만들어요? 변곡점을 만드세요. 그리고 변곡점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냥 옮겨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조슈아 헤셀의 그 예언자들이라는 책도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제가 그 책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 구약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구 경기로 보면. 그러니까 언제 선지자들이 나타납니까? 본 경기가 헤매고 있을 때, 아주 몰려 있거나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투입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투수들이에요. 구원투수. 구원투수들은 보면 오래 뛰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뜁니다. 짧은 시간 뛰는데 공 하나하나가 어떤 공이냐면 전력 투구를 해요. 공 하나의 승부가 나기 때문에. 막 구원투수가 9회에 나오기도 하고 막 8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을 끄고 그 경기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투수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무기들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투수입니다. 선발투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선발투수가 잘 못하고 본 경기가 잘 못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원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과감 없이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워질 것이고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키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투수가 들어가서 뭘 만듭니까? 변곡점의 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점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이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판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막 예전처럼 기도한 대로 막 다 이루어지고 예전에 1990년대 막 80년대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처럼 여러분 막 기도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메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잡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젊은이들이요? 모이지 않습니다. 예. 여기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세요. 자,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판은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막 쫄리는 상황들이고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때. 그런 때 비슷한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라고 보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토양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여러분 소산이 없어요. 말랐는데 죽은 땅에 여러분 부어봤자 뭐합니까? 안 되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비가 와서 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신 사명 뭡니까? 땅을 바꾸려고, 판을 바꾸려고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판이 바뀌는 사건이 뭐예요? 왜 비가 안 옵니까? 약속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들이 제거돼야 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대 850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뭐가 와요? 비가 와요.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마다 또 여러분 성경의 역사마다 어떤 변곡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하나님께서 일하는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일어나는 변곡점들도 있어요.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 이런 막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불거져서 막 갑자기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나?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유럽에서부터 제가 이 세계관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변곡점의 시점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부터 이것이 이제 경제 마크시즘이 실패하니까 이것이 문화적으로 가서 이것이 한 1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또 아카데믹한 영역이 막 보충되고 이 운동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은 전 세계 마켓이거든요. 시장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것들이 그래서 막 미국에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그것을 기폭제로 두었던 사람이 이제 오바마 때 그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침투되기 시작하고 그런 수많은 여러분 변곡점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있어요. 사단도 그 변곡점을 만들어요. 인물들을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항한단 말입니다. 저항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누가 방해합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방해하죠. 정확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곡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모든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기 능력이 제일 방해가 돼요. 자기 지식이 제일 방해가 돼요. 자기 경험이 제일 방해가 돼요.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도 새 일을 행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 경험이에요. 이전 일들이에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새로운 일들을 가장 핍박하는 여러분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쓰임받았던 운동이 새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핍박을 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다윗이 일어났을 때 누가 다윗을 가장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일어나죠. 이건 어떤 그냥 패턴입니다.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제 동생이 또 부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막 설교를 했는데 막 대박을 쳤어.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리 났다고. 제가 설교하면 하나도 은혜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막 그냥 한번 자기 필살기 한번 던졌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켰는데 또 난리가 났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성도들이. 근데 세 번째 들어갔는데 계속 그러네. 그럼 제가 이제 당회를 소집하죠. 저기 몽골에 가야 될 선교사가 있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조나단 목사가 갔으면 좋겠네. 그러지 않아요. 않지만 어떤 그런 흐름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과 패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구리목양교회에 와서 받은 마음은 그냥 저는 이 마음을 선포하고 가면 되고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리목양교회를요 다른 위치로 옮기길 원하세요. 다른 단계로 옮기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선두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뭘 그렇게 확신하시냐고요? 그냥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하이라이트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판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성령 받기 제일 힘들어요. 왜? 뭐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줘야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인도할 때마다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멜산의 전투는 전형적인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그냥 실제적인 능력 전투였다면 불 잘 피고 또 시스템 잘 갖추고 그러면 이기는 싸움인데 이게 불싸움이란 말입니다. 쟤네도 불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걸 정확히 안 거예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술 더 뜨죠. 그 나무에다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불을 붙여야 되는 나무인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안 붙는 겁니다. 그런데 붙었어요. 하나님의 불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불이 떨어져야 한다. 오늘 이 불을 받기를 갈망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내릴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 능력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능력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쫙 크게 하는 사람? 40일 금식한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의 원리를 알려면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있었을까? 이게 왜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왜 갑자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경제공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도 과부입니다.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약자 중에 약자고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엘리야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저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내오라고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리더에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약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리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리더에게 제일 어려운 일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서 네가 도와줘도, 내가 도와줘도 지금 제 마음이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죽겠다고 하는 저 과부에게 가가지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음식을 내오라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으니 엘리야의 혼적인 생각으로, 엘리야가 갖고 있는 성정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위대한 거는요, 엘리야가 순종해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을 내옵니다. 사르밧 과부도 대단해요. 엘리야가 막 인상을 썼던 했던 그것을 내옵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아이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그 과부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같이 고통을 받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이 어머니에게는, 과부인 어머니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뭘로 여겨집니까? 다 자기 잘못 같은 거야. 어미 잘못 만나서
가정에서 잘못 태어나서 네가 안 할 고통을, 네가 안 할 그 고난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다. 뭐 그런 마음들, 미안한 마음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당연한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니신가요? 그렇잖아요. 예. 내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다 내 잘못 같고 내 어려움 같고 내가 기도 더 안 해준 것 같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엘리야가 가자마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만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이 아까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와서 재앙이 됐다. 재앙이. 여러분 리더가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리더는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여러분 어려웠던 사람도 일으켜줘야 되는 게 리더인데 당신이 와서 오히려 내 집안이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내 아들과 내가 그래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고백하니 여러분 그것을 들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거로부터 오는 자괴감. 내가 하나님의 종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나? 리더의 이 존재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엘리야의 이제 속마음이 툭 나오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지금 보이시냐고.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막 지금 찢기고 있는 겁니다. 막 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도 막 삐진 거예요, 지금.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엘리야가 뭘 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두고 그 골방에서 이제 둘이 마주하는 거예요. 그 고통 앞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요 고통 앞에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고통을 비껴난 복음은 잘못. 오늘날 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는가? 고통 앞에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데 그 앞에 쓰지 않아요. 그 앞에 쓰면 엘리야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나이스한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은요, 예수님이 룰루랄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님이 인간 안에 있는 정말 이 창세 때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지금 어깨에 지금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 한복판에 쓰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뭐 합니까? 그 한복판에서 대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십니까? 예배가 나이스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청년 예배 길어요. 2시간, 어쩔 때는 3시간 드릴 때도 있어요. 그 바쁜 애들을 앉혀놓고 매 주일 2시간, 3시간을 예배해요. 그런데 뭐만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부흥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파될 수 있는 통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복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장 안에 있단 말입니다. 고통 안에 있단 말입니다. 비껴가는 복음.
어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이제 뭘 들으죠? 왜 청년들이 저희 교회 제가 왜 왔냐고 묻습니다. 너희들 왜 왔니 도대체? 뭐 이게 나이스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왜 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 앞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뭔지 몰라요. 내 문제 때문에 깨어졌지만 복음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 문제 때문에 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양육할, 어떻게 보면 양의 문제, 성도의 문제를 갖고 엘리야가 지금 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골방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둘이 쓴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한국 교회가 왜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우리 신들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한국 교회는 강력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가 전대미문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제 갔을 때 한국 교회가 이 어머니들의 기도로 인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돌파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예전에 예수 믿기 좋았습니까? 아기도 많이 나. 뭐 그냥 보면 끝순이 막순이 막 낳잖아요. 그래서 막 8명, 9명. 그리고 뭐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들 안에 복음이 많이 이게 전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뭐 합니까? 포대기에 애 쌓아 메고 와서 어디다 하소연할 것 없는 거야. 남편들이 뭐 뜨거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가서 여자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보면. 그럼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야. 그게 기도인 거야.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뭐 해 주시고. 이 기도가 안 나와요. 한나처럼 주여 가 기도예요. 가 기도. 그런 분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산마다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 불을 가져온 거예요.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 고통 한복판에서 피해가지 않고 맞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핍박받아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미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리고 집문서 드린 사람 그때는 태반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어마어마한 우리 어르신들이 헌신했습니다. 부원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가지 않고 이 교회가 이런 얘기 만약에 이 교회가 뭐 다음 단계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이 교회가 던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유업이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로 산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것들로 한 게 아니라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나옵니까? 그 실제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고통을 다 비껴주려고 그래. 요즘 찬양도 좀 아쉬워요, 저는. 예전에 찬양을 보면 정말 그런 찬양들이 많았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시간들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근데 지금 뭐야? 막 다 너 그냥 힘들었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다음에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지. 힘들었지. 그럼 안 힘든 사람이 있나?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뭔가 많이 젊은이들이 모이긴 모이고 뭐 하는데 어떤 그 다음 단계에 정말 복음으로부터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고통 앞에 쓰는 거예요. 고난 앞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쟁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은 고난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고, 한국인의 정서가 무엇입니까? 한의 정서란 말이에요. 한의 정서. 한은 여러분 뭐냐면요,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아는 분이 인류학자인데, 문화인류학자인데, 이 한을 영어로 정의를 하셨어요.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accumulate, 축적된 sorrow,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 한의 정서가 안 좋은 정서죠. 나쁜 정서예요. 그런데 그 한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한이 뭘로 바뀝니까? 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구리 목양교회에 이 다음 단계의 통성기도가 터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기도예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런 모임이 있고 선교대회가 있을 때 이 한의 정서를 정의해주면 그때 가서 이해해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시끄럽냐는 거야, 기도할 때. Hey, sorry. 한이 뭔지 알아?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또 하나, 뜨거운 김치찌개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거. 그거 이해하면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건데. 그거 쭉 들으면, 이 배경을 들으면, 거기서 나오는구나. 거기서. 우리 한민족 보시죠. 맨날 얻어맞고, 전쟁 있고, 고난,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겁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 고통 앞에 섭니다.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피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요. 뭐예요? 그냥 그 아이를 살리려고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그 영혼 한 번 살려보려고. 그 마음 안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시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서 엘리야는 뭐 하겠어요? 그냥 폈다 접었다 하겠습니까? 폈다. PT 체조하듯이 그렇게 했겠어요? 막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그냥 자기 몸을 덮었다 뺐다, 별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아이를 엘리야가 데려옵니다. 아마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땀 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러나 얼굴은 웃으면서 여기 있어요. 살아났어. 이제. 힘들었죠.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게 엘리야의 얼굴이 아니었겠어요. 그 시간을 통과한 자의 얼굴. 마음이 다 찢긴 겁니다. 상한 겁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의 내려온 그 모습, 자기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고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는 뭘 본 겁니까? 고난 속에 저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들풀같이 사는 그 여인 하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 바꾸신다. 하나님 이 나라의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바꾸신다. 판을 바꾸신다. 할렐루야. 먼 큰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데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들풀을 돌보시는 하나님. 저 사르밧과부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저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싸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세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저희를 찢으셨으나 저희를 도로 싸매실 것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은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싸매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찢김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찢으셨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로 싸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싸매실 것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싸매실 것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게임 오버에 850명이 발광을 해도 요동 하나 없잖아요. 다 그때 엘리야의 모습 다 하셔. 그 당당함.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을 갖고 막 엘리야를 엄습하고 태우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맞불을 붙여버려요. 그 세상의 불을 꺼버립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요,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갈멜산에 서서 그 변곡점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에요. 할렐루야. 캠퍼스에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사역자들 리트릿을 대만으로 갔다 왔어요. 대만으로 가재요. 그래서 대만으로 갔어요. 먹을 게 많다고.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갔습니다.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대만이요. 제가 3번째 가는 거였거든요. 이야,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인 가장 첫 나라가 대만이에요. 갔더니요, 싱숭생숭해요. 뭐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곳곳에 동성애 코드가 이미 다. 제가 묵었던 호텔에 왜 그렇게 무지개 깃발이 많은지 전부 다. 야, 이거 순식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이번 10월 27일 날 저는 좌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위파예요. 좌도 아니고 저는 위파입니다. 위파. 할렐루야. 그런데 10월 27일 날 3개월 만에 부산에 있는 한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깃발 들어서 여러 교단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행사를 기획하는 그 어떤 CEO가 다녀요. 제 제자인데 큰 행사들 많이 기획합니다. 몇만 명 정도 모이는 행사 기획하려면 1년 걸려요.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는데 3개월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공진수 목사님도 그 기획의 달인이신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판이 바뀌었냐? 찢어진 사람들 통해서. 그 고통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직면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변곡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제가 아마 수술했던 간증을 했을 겁니다.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수술을 한 6개월 있다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안에 2번 수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저에게 그냥 막 이런 일들을 주시지? 2번 수술 때에 들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디스크도 거의 이제 회복이 돼서 한 6개월 정도가 또 지났는데 정기 검진을 제가 받았어요.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목을 이렇게 초음파를 하더니 좀 오래 그러니까 의사가 어디에서 한 곳에 오래 이렇게 머물면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 하면서 오래 뭔가 자꾸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느낌이 싸하잖아요. 뭐 있나? 그러더니 바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외래 잡아놨으니까 꼭 검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봤더니 제가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제대로 이제 검사해서 뭐 피침 검사, 뭐 조직 검사 다 했습니다. 딱 가서 그날 딱 봤어요. 우리 교회 제가 마음이 쫄보여가지고 저희 교회 의사 집사님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저기 선생님 암입니다. 갑상선 암이거든요. 갑상선 암. 몇 개월 만에. 야, 마음 어렵더라고요. 이게 엘리야의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섭섭한데요. 여러분 섭섭하게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거, 너무 섭섭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선교한 죄밖에 없고 열심히 예배한 죄밖에 없고 이거 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웬 갑상선 암은 착한 암, 거북이 암이라고 그러는데 당해보세요. 그 말이 나오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6월 달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또 이게 누워가지고 또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갑상선 암이 딱 밝혀지고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가 교회로 간 거예요. 제 기도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제가 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서러웠나 봐요. 저도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뚝 버티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도 저희 사모도 여기 왔는데 저는 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척하고 저는 약한 모습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막 하나님 앞에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영감이 아니라 아이고 영감이 하나님 저 밑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기도가 막 나와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도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요? 그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날은 하나님이요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기 옛날 필름 돌아가듯이 그 사소한 것까지 다 회개케 하시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회개의 영이 부어지더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제 인생의 어떤 사건들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 그건 내가 아니 이것도. 그렇게 회개 기도가 눈을 떴더니 6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막 하시고. 그러더니 여러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사야서 오늘 목사님 선포하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와요? 쫓아해보세요. 확. 할렐루야. 그냥 들어오면 잘 안 돼요. 믿음으로 그냥 이 마음 안에 착상되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가 구구절절 나오는 거예요. 구구절절. 내 기도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금요예배 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뭐를 만들었냐면요. 우리 교인들 병명을 부교육자들에게 다 전파해서 병명을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병명을 모아왔습니다. A4 한 장이에요. 평상시 듣도 보다 못한 병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병명들을 다 공부했고요. 그걸 하면서는 제가 거의 의학 박사 수준이에요. 지금 척척 박사에서 이제 의학 박사로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병명이 선포될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갑상선으로 아프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 자기가 거기에 동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디스크가 걸려서 아프면 누가 디스크가 치유됐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다른 것보다.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병명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10분이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 막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치유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기 스태프들도 왔는데요. 지금까지요. 수십 명이 치유됐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어떤 친구가 이 자궁에 청년인데 큰 혹이 있어서 이걸 당장 떼어내지 않으면 급한 상황이 돼서 일산 백병원에 간 겁니다. 수술 날짜가 되어서 치유 기도를 저희가 계속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수술복을 입고 이제 마지막 초음파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의사가 이제 여기를 떼어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수술대에 들어갔다가 집으로 간 케이스. 보셨어요? 이런 케이스가 두세 건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암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잘한 건 뭐 말도 못합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제가 치유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꼭 이런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이 저만 안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경험했냐. 주님이 저를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싸매시면서 정말 제가 회개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낳은 게 제가 낳은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제 사건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간증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들 통과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싸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비키지 않고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다는 감동이 있고, 구리 목양교회는 골리앗과 같은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벽에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 구리 목양교회는 당당하게 서서 피하지 않고 물맷돌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제 감동이 아까 예배하는데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구리 목양교회는 선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두에 서 있는 교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엘리야가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그 변곡점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가 한 변곡점 이후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승천하여 떠나지만 그 다음 단계 진짜 제거해야 될 악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을 제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여러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근데 특별히 엘리사에게 뭐를 주옵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을. 오늘 구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기도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갑절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세벨이 센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 내 당대에 부어졌던 기름 부음보다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에 갑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구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구리시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 서울에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영향을 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확장이 우리 구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터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집회가 있는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갑절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세벨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이 레가시, 이 믿음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리 목양교회의 그 문이 열렸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이번 주 얘기하다가 이걸 보고 제가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자, 넘어뜨렸어요. 자, 보세요. 다윗의 물맷돌이 왜 5개여 있겠어요? 골리앗은 하나인데. 골리앗에게 물맷돌 하나를 던지고 잘못하면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주워다가 던지려고? 그러면 죽어요. 그냥 골리앗은 원샷, 원킬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맞았는데 이거 잘못 맞았어. 이미 와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왜 여러분 나머지 4개를 더 준비했을까? 제가 신학적인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느냐? 골리앗 뒤에 성경에 보면 숨어있는 거의 4명이 더 있어요. 골리앗 하나가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 사람과 자, 그 거인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죠? 계속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윗이 그 선두에 섰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한 거예요. 다윗이 피곤할 수 있죠. 다윗은 피곤하면 안 됩니까? 다윗이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피곤한데 16절 보세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왜 다윗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골리앗도 그렇고 이게 거인족입니다.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다윗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언약이 있는 사람을 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왜 한국교회를 치겠어? 한국교회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리 목양교회는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언약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이 소리보다 10배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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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17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어미새가 아닙니다. 아비새가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아비새가 그 거인을 쳐 죽여요.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다윗은 옛날에 골리앗을 혼자 그 거인을 무찔렀다면 이제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죠. 사람 키운 겁니다 지금. 다윗이요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이제 골리앗 하나면 됐잖아요. 나가지 마세요. 피 묻지 마세요. 쟤는 우리 때 끝내버릴 테니까. 이건 왕이 싸울 싸움으로 피도 묻지 마세요. 당당한 거죠. 진짜 용사들인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본인도 위대했지만 본인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군대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삽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주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골리앗으로 끝나지 않는다. 숨어있는 4명의 자이언트들이 있다. 우린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갈멜산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이세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번 10월 27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판을 바꿔주신, 여러분 저는 그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판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요즘에 청소년들 이야기를 제가 리포트를 많이 봤거든요. 청소년들 안에 불이 임하고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예전엔 청소년들이 이제 막 거의 뭐 마른 뼈 같은 애들인데, 요즘에 제가 그래도 활동을 하니까 선교 보고를 많이 듣잖아요. 청소년들 안에 불이 붙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심상치 않아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1990년대 경배와 찬양이 있을 때, 오늘의 교회 하스반 선교사님 막 일어날 때, 그때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예배팀 안 만든 예배팀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제가 고등학교였는데 거기 가서 맨날 은혜 받고 와서 예배팀을 만들었는데, 빛의 소리 찬양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빛의 소리 찬양팀이 예배하면요, 여러분 그 남가저동 일대를 주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 이후의 싸움은, 하나님이 판을 바꾼 이후의 싸움은 속도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유업을 완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숨어있는 4명의 골리앗을 칠 수 있는 진짜 파이터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키워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다윗의 용사들을 키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엘리야에게 있는, 다윗에게 있는 마지막 사명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보다 제 때에 부어졌던 불보다 더 큰 불이, 우리 장로님들 아멘. 장로님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장로님들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모두 아멘 해보고 있어.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냥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 설교가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하나님 더 큰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용사와 같은 엘리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